민수기 33장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회상한 모세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언제 애굽에서 나왔으며 어디에서 진을 쳤으며 어떻게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까지 왔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제자교회까지 왔습니까? 어디서 출발하여 어디를 거쳐 제자교회까지 왔습니까? 이제 이곳에서 받아야 할 응답이 무엇이며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천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줬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사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그 메시지를 우리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5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왜 모세에게 말씀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자, 여기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먼저 주셨다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메시지부터 주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하고 말씀을 더 지키기를 원하고 말씀 안에 더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더 빨리 정복하고 더 빨리 들어가고 더 빨리 성공하고 더 빨리 출세하고 더 빨리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더 빨리 내가 형통하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말씀부터 들으라는 거예요. 출세하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말씀부터 들어라.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느냐? 이것부터 듣고 들어가라. 이것부터 듣고 네가 성공하든지 출세하든지 이것부터 듣고 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관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제발 좀 빨리 들어가라고 명령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주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겠지만은 하나님은 야, 너희들이 빨리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해.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그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해.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빨리 형통하기를 원하죠. 말씀부터 자꾸 받으라면
좀 답답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빨리 성공하기를 원하죠. 빨리 여러분의 뜻대로 생각대로 욕심을 이루고 싶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급한데, 야, 이 사람아 말씀부터 받아. 나는 급한데, 야, 이 사람아 네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봐. 나는 지금 빨리 성공도 하고 돈도 벌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야, 이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더 관심 가져야 돼.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달랐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나도 마찬가지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더 많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더 많이 말씀 가운데 거하고, 내가 더 많이 말씀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빨리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면 성공한 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좀 새기시기 바랍니다.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부터 새기세요. 성공한 후에 포로되지 말고 말씀 안에서 영원히 성공하는 법을 배우라, 그 말이에요. 그 답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요, 가나안 땅에 완전히 종속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부터 들으시기 바랍니다. 출세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 안에서 사는 훈련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돈 벌어서 남부럽지 않게 살려고 하는 욕심을 좀 버리고 말씀 안에서 응답받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정복하면 무엇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셨나? 51절과 5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다 몰아내고 다 깨뜨리며 다 헐고 들어가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어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잘 보세요. 땅을 정복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땅에 누군가는 살고 있잖아요. 그 땅에 아무도 없으면 그냥 들어가서 살면 돼요. 정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땅에 누군가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을 다 몰아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땅이 온전히 정복이 되는 거예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남겨두고는 그 땅을 완전히 정복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 땅에 사는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라.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는 그 땅을 정복했다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다 몰아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몰아내고 그 땅에 있는 우상 다 깨라. 다 헐어라. 우상 다 박살내라.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이 가나안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고 하신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우상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과 타협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상의 잔재를 기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우상이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에 우상을 새긴 형상이나 그런
모양이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이 제주도 다녀오면서 가지고 하루만 있다면 어떻게 해라? 전부 다 버려라 이게요. 왜? 하루방은 제주도를 지키는 수호신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까지도 신경 써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또 민족주의자들은 말하겠죠. 아이 하루방까지 뭐 버리라고 하십니까? 다 그 기념품이고. 그죠? 우리나라 제주도를 상징하는 좋은 그런 이미지를 가진 것을 꼭 그렇게 버려야 되겠습니까? 그거는요 불신자들의 말이에요. 하나님은 새긴 우상, 석상 다 깨뜨리려 했어요. 여러분 그 뭐 장식장에 그 돌 하루만이 없다고 해서 그죠? 뭐 여러분의 집이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또 그거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집이 빛나는 것도 아니에요. 차라리 그곳에 성경책을 두면 더 좋아요. 그래서 우상을 다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밥 먹잖아요. 그러면 특별한 성도를 제외하고는요, 기도도 안 하고 밥 먹어요. 뭐 우리는 기도가 밥 먹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불신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기도 안 하고 밥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불신자들은요, 당당히 밥 먹고요, 우리는 기도도 못하고 지금 밥 먹는 자리에 앉았는데 그들은 당당하게 뭐 그 자리에서 음담패설을 하고 막 술 마시고 이상한 이야기 다 합니다. 그럼 보세요. 이 불신자와 신자가 어울리면 불신자가 신자를 따라올까요? 신자가 불신자를 따라갈까요? 다 경험자들이 하시는 말씀이죠. 이상하게요, 이 신자하고 불신자하고 어울리잖아요. 그러면요, 불신자가 신자를 보고 따라오는 게 아니고요, 신자들이 불신자를 따라가요. 비정상적인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가 불신자가 어울리면 불신자가 우리를 따라와야 돼요. 그런데 신자들이 불신자를 따라가요. 뭐 안 먹던 술도 마시게 되고, 안 하던 음담 패설도 하게 되고, 그리고 동조하면서 그렇게 가게 되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가나안 땅에 동화되고 있습니까?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립니까? 나는 지금 동화되어 가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을 지키려고 그래도 애쓰고 있는가? 나는 불신자들의 삶의 양식을 배우지 않기 위해서 거룩하게 나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과 어울려서 신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가? 뭐 저는 평가를 하지 못하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알 거 아닙니까? 나는 지금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힘쓰고 있는가? 여러분은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하면 찔리겠죠. 그런데 찔려야 돼요. 이 다른 목회자들과 저의 설교의 차이점이 있다면요, 다른 목회자들은 약간 맛만 보고 지나가요. 나는 훅 찌르고 지나가요. 신자와 불신자가 어울리면 불신자가 우리를 따라오고요, 조심해야 돼요. 저도 가끔씩 이렇게 불신자들과 어울릴 자리가 있거든요. 어울리면요, 뻔해요. 말하는 게 뻔해요. 뭐 이렇게 어울리면요, 막 이상한 말하고요. 그러면 내 앞에 앉은 분이 그래요. 여기 목사님 계시니까 우리 말 조심하자고.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되지. 그죠? 목사님 다 우리를 이해하실 겁니다 하면서 이상한 소리 더 하면 안 돼요. 그죠? 저는요, 목사님이 계시니까 말 조심해야지라고 하는 불신자 모임은 계속 가도요. 내가 있어도 말 함부로 하는 안 가봅니다. 왜냐면, 다른 옆에 사람이요, 내가 거기 있다는 거 알면 이해를 못 해준다니까요. 자, 어찌됐든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로 주시기로 작정했어요. 53절 보세요.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자, 보세요. 잘 들으세요.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뭐 해라? 거주해라. 내가 그 땅을 잘 들으세요.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자,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성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알 것 같은데 모르는 게 있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조금 성공하잖아요. 돈을 조금 번다고 합시다. 조금 출세를 했다고 합시다. 세상 말로 조금 잘 나간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요, 지가 똑똑하고 지가 잘나서 지가 유능해서 잘 나가는 줄 알아요. 보통 이 자수성가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내가 얼마나 노력한 줄 아냐고,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고, 내가 어떻게 돈 번 줄 아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보세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돈도 번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산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생했다. 여러분 고생한 사람 다 돈 법니까? 여러분이 노력했다. 노력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노력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유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것이 된 것이지, 여러분이 고생해가지고 그 돈을 번 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뭔가 제대로 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군대가 없는 그런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그들의 병법이 뛰어났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위대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너희에게 그 땅을 소유로 주었다 이 말이에요. 말씀 붙잡고 들어가면 돼요. 말씀 붙잡고 들어가면 하나님은 이미 소유를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자기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걸 처음에 몰라가지고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데스 바나에서 정탐하고 돌아온 후 10명이 헛소리해가지고 40년을 뺑뺑이 돌아온 거예요. 저는 이 목회를 좀 오래 했거든요. 22살 때부터 전도사를 했으니까 오랜 세월을 목회자로 살았죠. 내가 있었던 모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고, 그 교회에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마산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전하의 40에 이곳에 와서 또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내 앞을 지나갔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만났고 나를 알고 나도 그들을 알고,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참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실패하신 분들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생각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소유로 주어서 축복받았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자기들이 노력해서 받은 줄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이걸 제대로 아는 성도로 간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더 예배에 성공하고 교회와 함께 가면서 우리가 세계복음화에 발맞추어 가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내가 볼 때는 성공했는데
이분들은 자기들이 노력해서 자기들이 똑똑하고 잘나서 성공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성공을 누리기 위해서요, 주일도 빠지고요, 교회를 우습게 보고요, 돈 없는 성도들을 무시하고요. 이런 것을 보면요, 내가 다 볼 때요, 기가 차는 거죠. 그게 기가 차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요, 자기의 어떤 것으로 이용하고 활용해서 자기를 더 높이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 제2의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보면요, 안타깝더라니까요. 이런 모습들을 가진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 그래서 내가 성도들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철저하게요, 내가 잘나서 축복받았다, 내가 잘나서 성공했다, 버리세요. 버리세요.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나를 낮추어야 돼요. 더 감사하면서 주님께 더 집중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내게 소유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받아서 누리고 있는 것이지,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났어. 지금 솔직히 우리 잘났습니까? 뭐 미스 코리아도 못 나갔는데 뭐가 잘나겠어요? 이걸 안다면요, 우리는 다 감사해야 돼요. 모든 걸 감사해야 돼요.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내 실력으로는 교회를 목회 못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 능력으로는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감사한 것은, 또 저는 뭐 다른 것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지도 않아요. 그냥 목회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간증했잖아요. 나는 신학교 다닐 때 제일 큰 고민이요, 내가 목회자로서 밥 먹고 살 수 있을까가 나의 고민이었다니까요. 신학교 다니면서 늘 나는 그걸 고민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 말도 많이 더듬었지. 이러니까 늘 고민했어요. 나같이 말 더듬는 사람을 누가 목회자로 초병해 주겠느냐, 청병해 주겠느냐, 늘 그것이 고민이었어요. 나는 과연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 늘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목회자로 산 지 벌써 30년이 되어 가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두 끼, 서너 끼는 굶어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쌀이 없어서. 한 이틀 정도, 마산서 목회할 때 한 이틀 정도 먹을 게 없어서 뭐 굶어 보기도 하고 금식 아닌 금식을 했지만, 뭐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것에 비해서 받은 축복이 너무나 큰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쓴 줄 알았냐? 내가 마산에서 어떻게 교회를 개척했으면 이 평촌 아무도 모르는 이곳에 와서 내가 개척한다고 얼마나 눈물도 별로 안 흘리면서 그렇게 뭐 과장하거나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개척하도록, 목회하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나를 인도하셨고 함께 하셔서 목회하게 하셨고 축복해 주셔서 지금까지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만 하면 돼요. 여러분, 신세 타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세 한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감사해야 되지. 뭐 그리 더 얻기 위해서, 더 찾기 위해서, 뭐 더 벌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여러분의 미래라니까요.
지금 아웅다웅 살잖아요. 아, 내가 나이 들면 좀 누리겠지. 택도 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못 누립니다. 지금부터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서 살면 여러분의 노후도 그리스도 안에서 동행하며 함께 사는 겁니다. 지금 안 되고 내가 형편 조금 나아지면, 내가 조금 사정이 나아지면 그때 내가 좀 더 교회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께 전도하면서 내가 살아겠습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날이 안 옵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소망을 못 줘서 미안합니다. 그런 날이 안 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복음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떠한 결단을 내리고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가 여러분의 미래라니까요. 그 미래를 잘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제비를 뽑아 기업을 분배했습니다. 왜 제비를 뽑아 분배하려고 했느냐? 특정 지역을 얻기 위해서 욕심을 버려라. 하나님이 알아서, 그죠? 사람 수가 많으면 알아서 좋은 땅을 주실 것이고, 사람 수가 적으면 알아서 적당한 땅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오늘부터, 지금부터요, 여러분이 보아야 될, 여러분이 관심 가져야 될 메시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명령을 준행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경고해 두었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무슨 명령입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우상을 다 깨뜨리라. 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55절 보세요.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하나님은 남기지 말고 다 몰아내렸는데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깨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다 깨지 아니한 그것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눈에 먼지만 들어가도 앞을 못 보잖아요. 너희 옆구리에 바늘이 될 것이다. 사실 이거요, 다 그대로 한번 실수해 봐야 돼요. 눈에 막 가시가 들어가고 막 옆구리에 바늘을 찔러보고 막 이렇게 해봐야 막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 줄 알아요. 글로만 적혀 있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눈에 한번 가시 한번 찔러보실래요? 옆구리에 한번 바늘로 한번 몇 번만 찔러보실래요? 그러면 막 금방 알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제대로 안 들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 저를 좀 보세요.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강단에서 전거되어지는 말씀을 잘 듣는다고 생각하세요?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잘 안 들어요. 잘 안 듣는다니까요. 그래서 눈에 가시가 찔린 성도들이 많아요. 옆구리에 바늘로 찔린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아 못해서, 그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해서 괴로움을 받는 성도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저도 내 눈에 가시가 될 만한 것이 무엇이며 내 옆구리에 바늘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이며 나를 앞으로 괴롭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본 우리 성도들에게도 앞으로 저런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눈에 가시가 되겠다. 우리 성도들의 옆구리에 바늘이 되겠다. 우리 성도들이 저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겠다. 그걸 목사는요, 대강은 알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말하잖아요. 당사자는 이해를 못해요. 당사자는 못 알아들어요. 괜히 저는 중심으로 권면하고 축복했는데 나만 미워해요. 그래서 말 안 해요.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면 눈에 가시 찔려가지고 아파서 쩔쩔맵니다. 옆구리에 바늘에 찔려가지고 아프다고 징징거립니다. 너무 괴롭고 힘들다고 말합니다.
설교만 제대로 들어버려도요, 말씀만 제대로 들어버려도요, 눈에 가시는 제거할 수 있고 옆구리에 바늘도 제거할 수 있고요, 괴로움보다 하나님의 복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설교를 제대로 안 들어요. 말씀을 제대로 못 들어요.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가나안 족속이 받을 심판을 너희가 받는다라고 5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그들의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족속들에게 행하기로 작정한 심판을, 내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한 너희들에게 그 심판을 행하겠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얼마나 무서운 결과입니까?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심판하지 않을 거야. 성경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요, 일을 하기 전에,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부터 들어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이 급하다. 성공하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성공해야 망하지 아니한다.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가를 더 고민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라고 했어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말했어요. 쫓아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타협했어요. 그들은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버렸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점점 늪에 빠져들면서 빠지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성도는 구별된 자들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우리 이 땅의 기준으로 삼고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불신문화 조심하세요. 세상적 성공 경계하세요. 성공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방법을 택하세요. 출세보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사는 비결을 배워가세요. 자, 이런 설교를 하는 제가요, 스스로 평가하기를 우리 교회는 정말 부흥하기 힘들겠다 라는 생각이에요. 이런 설교하면요, 교인들이 안 좋아합니다. 출세하십시오. 성공하십시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도전하세요. 이래야 교인들이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았답니다. 그런데 지금 저같이요, 불신문화 조심하세요. 세상적 성공 경계하세요.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눈이 시뻘건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세상적인 성공 경계하세요. 성공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비결을 배우세요. 이런 설교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부흥하기가 어려워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진짜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오늘날 대형 교회도 보세요. 어떻게 설교하는가요? 지금 저거 하는 설교가 반대로 한다니까요. 반대로 한다니까요. 그럼 그저 교회가 큰 거예요. 우리 교회 왜 작습니까? 대형 교회가 하는 설교를 안 해요. 우리 교회는 성경적으로 세상 문화 조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적 성공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세상적 성공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공하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더 고민해야 되는데 오늘날 성도들은 성공하고 출세하는 데만 관심이 있잖아요. 응답받고 막 내가 막 누리고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아무도 십자가의 길을 안 걸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도 안 걸어가고 부활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하나 못 바꿀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을 너무 크게 보지 말고 세상을 너무 크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시와 바늘이 될 만한 것들을 빨리 제거하세요. 여러분 개인에게 가시가 될 만한 것, 바늘이 될 만한 것 빨리 제거하세요. 여러분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가시가 뭐다, 나의 바늘이 될 가능성이 될 만한 요소가 뭐가 있다, 여러분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대답 좀 크게 해보세요. 뭐 서태지도 아니고 난 알아요. 알아요. 안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중에 가시가 되고 그것이 나중에 바늘이 된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괴롭고 우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제거하라는 거예요. 불순종은 반드시 어떤 결과로 돌아옵니다. 사람에 따라 내일일 수도 있고 10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바라건대 병든 세상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 우리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엄중한 말씀을 좋은 우리 성도들에게 전거했습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대로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메시지를 주시고 그 메시지를 따라 결단하고 살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만이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나안을 정복하면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쫓아내고 몰아내고 떼뜨리는 그것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승리를 거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눈에 가시가 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옆구리에 바늘이 될 만한 것들이 안에 있습니다. 제거하지 아니하면 이것들 때문에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제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제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가나안 땅이 영원한 기업이 되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